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요. 또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게다가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유무상통했던 교회.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던 부흥하던 교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 바로 그런 교회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바로 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었고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당파가 있었다라고 하죠. 히브리파 또 헬라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가 누굽니까? 조상 대대로 그 유대 땅에 살아왔던 히브리 말을 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헬라 권역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헬라와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그룹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언어가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화적인 갈등이 결국 교회의 문제로 비약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교회 구제, 그 배급이 잘 돌아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 배급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거기에서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지금 싹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과부에게 구제금이 자꾸 이렇게 누락이 됐던 사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에 착오가 생기면은 거기까지입니다. 실수한 것이고요. 잘못해서 누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이것저것 덧붙여서 생각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하는구나. 교회에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작은 문제 같지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은요.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둘로
나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 이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갔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갈등 많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실컷 구제했는데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그렇게 불평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주는 쪽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실컷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실컷 욕만 얻어 들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한두 번 실수했다고 불평을 해? 그럼 내가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 일을 중단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 바로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기껏 희생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느니 차라리 그만둘련다. 나 식당 봉사 그만하련다. 이제 여전도에 참석 안 한다. 더 나가서 까짓것.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까지 발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을 겪을 때 보통 사람들이 드는 아주 수가 낮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어떤 문제를 틈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어떤 작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쉽게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중단한 일이 없는가? 갈등이 생긴다고 그것을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하고 회피해버린 적은 없는가? 물론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수고가 따릅니다. 고생할 수 있고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쉽게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두 번째 원리는요, 갈등을 만날 때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작은 문제, 지엽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까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고 쌀을 나눠주는 것은요, 교회가 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일 수 있지만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죠. 구제사의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정작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더 부흥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지, 내 인생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흔들던 마음의 섭섭함과 또한 갈등의 문제는 어느덧 잦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원리는요, 서로 양보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아주 흥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구제하는 일, 교회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그렇게 처리할 교회 일꾼들, 집사들을 7명을 세우는데 그 7명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명의 행정을 담당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모두를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한다고 느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7명의 교회 행정을 돌볼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데,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 제하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양보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서 소외감을 가진 헬라파가 다시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전원을 헬라파 유대인에서 집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작은 문제가 점점 더 큰 문제로 번져가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진정한 양보나 내어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해결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희생함으로써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갈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는요, 7절에 보니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3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그 유대교회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갈등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와 갈등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것을 잘만 대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과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를 따라서 갈등의 문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그 원리를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